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네, 하늘을 폴럴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나비, 그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와 고치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애벌레가 고치가 된 다음에 일정 기간이 되면 완전히 다른 모습인 나비로 탈바꿈을 합니다. 이것을 비약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논리가 너무 뛰어넘을 때 비약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완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비약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애벌레 단계가 있거든요. 꿈틀거리며 기어다니면서 서서히 움직이지만 그래도 성장해 가는 시기지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고치 단계가 있습니다. 고치는 갇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고난의 시기를 말하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치의 단계를 지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 마치 나비같이 되는 시기가 있어요. 이거를 인생의 비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인간이 자기 한계, 그 유한함을 느낄 때, 그리고 인생의 벼랑 끝에 설 때 인생의 비약이 일어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 한계를 발견하는 겁니다. 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 한계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인생의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어요. 벼랑 끝이 뭡니까? 한 발만 더 가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벼랑 끝인데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기에 우리 인생의 비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엘서의 말씀은 정말 그것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엘이라고 하는 그 선지서를 읽었는데요.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사람으로서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요엘이 활동할 때 유다에 엄청난 재앙이 있었어요. 이 재앙은 어느 정도였느냐면 1장 2절에 보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 너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재앙이 있었느냐? 그 정도로 말할 정도로 엄청난 거였다는 거예요. 현재 요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 연로하신 그 권사님들 대부분 저하고 통화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목사님 내 생전에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건 처음이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장사하는 분들도
평생을 장사하신 분들도 세상에 안 된다 이렇게 안 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엄청난 재앙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런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재앙이 요엘 시대 때 있었던 거예요. 그 재앙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메뚜기 떼가 출몰해가지고 온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원래 옛날부터 메뚜기 떼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거든요. 삽시간에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메뚜기들이 몰려와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버립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런 일이 이때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4절 보시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이 4개의 곤충이 나오는데 사실은 4개가 아니고 메뚜기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메뚜기를 다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제가 이 주석을 보니까 팥중이는 자르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단어 자체가 자르다. 그 다음에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많은 때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너치는 급하게 갉아먹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황충은 끝장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4개를 이렇게 합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많은 떼들의 메뚜기들이 몰려와서 곡식이나 식물을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급하게 다 갉아먹었는데 남김없이 끝장을 내버리더라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4마리의 공충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인 거죠. 그래서 2장에서는 이 메뚜기 떼들이 공격하는 것을 마치 굉장히 엄청나게 무서운 군대가 들이닥쳐서 그 군대가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어 놓는 것처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섭게 휩쓸고 간 메뚜기 떼들로 인해서 온 나라에 밭에 소사는 남은 게 하나도 없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이런 나무들까지도 아예 그냥 시들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소산만 먹은 게 아니고요, 나무까지도 시들어버리게 만들어서 그 다음 해에도 소출할 것이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즐거움이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즐거움이 말라버렸다. 그리고 이게 다 이제 1장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사라고 하는 것도 농사를 져야지 드리는데 아예 농사를 짓고 다 망해버렸기 때문에 드릴 만한 재물도 없거니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만한 기력조차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진짜 재앙 아닙니까, 여러분? 엄청난 재앙이죠. 지금도 우리가 재앙을 만났고 우리 인생에도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한 재앙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재앙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재앙의 원인이 뭐냐라고 그 원인에 초점을 두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적극적인 사람들은 이 재앙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 방법을 찾기도 하고, 정말 재앙으로 인해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냥 일어설 힘조차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만난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게 요엘서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런 재앙은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때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뭐가 된다고요? 때, 시간이 된다고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은 헬라어로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2가지로 사용이 되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죠. 저희 인생도 50년 동안 지금까지 쭉 흘러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그랬잖아요. 앞으로도 이 시간은 흘러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지금까지 저의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지금까지 흘러왔던 시간 중에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의미 있는 시간,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에 큰 위기가 있었는데 극복을 했다든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인생에 굉장한 변화와 성장이 있었다든지, 그런 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 잊을 수 없는 시간. 조금 더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해 들어오셔서 큰 일을 이루신 그런 순간, 이거를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릴케라고 하는 시인은 이런 시를 썼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를 툭 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를 툭 쳤다. 그냥 이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나에게 툭 건드리면서 뭔가를 깨닫게 하고 변화시켰다, 그런 얘기죠. 그게 카이로스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요엘 시대 때 만난 이 엄청난 재앙이, 이 재앙을 만난 이것이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굉장히 한 명 한 명의 인생에 의미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간섭해서 뭔가 이루실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요엘서라고요. 이거를 다르게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표현했지만, 요엘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2장 1절 보시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날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이로스라고요.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날이라고도 말하고 그때라고도 말하는데 다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은이지만 이 상황은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일을 이루실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재앙을 맞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야곱의 인생을 한번 추적해 볼까요? 야곱의 인생은 정말 고난도 많았고 드라마틱한 사건도 많았고 큰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자, 먼저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형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진지하게 경험한 첫 번째 사건인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거, 베델의 카이로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거기 20년 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두 아내를 얻게 되는데, 원래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둘째 딸인데요,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첫날 밤을 치렀는데, 아니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떠보니까 옆에 레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고 원했던 라헬이 아니고 전혀 원치도 않았던 레아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신앙 칼럼에 썼거든요. 그 레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원치 않았어, 그런데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 게 우리 인생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머슴처럼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만 합니다. 죽을 고생하면서. 그래서 어쩌면 야곱의 인생에서 이 7년이라고 하는 것은 허탕을 친 인생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곳을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장소로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원치도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허탕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게 허탕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워낙 야망이 강한 사람이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욕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폭주기관차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거구나.
야,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한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시간은 밧단 아람의 카이로스가 된 것이요. 자, 20년이 지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 형 에서가 여전히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온갖 방법을 써도 이 형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거기서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잖아요. 항복을 합니다. 항복한 그 시간인 거예요. 이게 야복강의 카이로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형과 화해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베델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몇 날을 살다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아들 2명이 그 강간한 사람들을 죽이는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거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야곱은 야, 정말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도 없는 거구나 하면서 거기서 우상을 버리게 되거든요. 우상이라고 하는 어떤 그 형상만 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우상도 버린 거죠. 그게 바로 세겜의 카이로스입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요셉의 동생인 막내 베냐민, 12아들 중에 그 막내 베냐민을 그렇게 끼고 돌면서 그 아들에게 집착하고 있을 때 큰 흉년을 만나지 않습니까? 흉년. 그 흉년을 만났을 때 그 흉년 속에서 이 베냐민이 가야만 양식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때 고민하면서 뭐라고 결단합니까? 그래, 베냐민 데려가. 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 결단을 하면서 사실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잃으면 잃으리로다라고 말하는 결단이 그게 흉년의 카이로스인 거예요. 결국 이런 카이로스들로 인해서 굵직굵직한 인생 속에서 있었던 여러 번의 그 카이로스들로 인해서 야곱은 자아를 죽이게 되고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주 굳건한 인생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본다면 야곱도 그랬고 요엘 시대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재앙, 우리가 만나는 고난,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카이로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이 비약하는 시간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드실 텐데 인생의 벼랑 끝을 만난 분도 있고 나의 한계를 만나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요엘 시대 때 주셨던 이 말씀 바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여기시면서 이 재앙의 시기가 나중에 지나가 보니 정말 우리 인생의 비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배 드리는 분들은 아멘 그러는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아멘 대신에 좋아요를 딱 누르시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누르세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자, 야곱이란다. 이 요엘 시대 때 이런 그 큰 재앙을 만났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게 너희에게 비약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까지 좋은데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이 재앙이 너희 인생의 비약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말씀하세요. 요엘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3장인데요, 전체가 3장 안에 회개하라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어떤 의미로 본다면 회개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냐면,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만난 재앙은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읽어보면 아까 제가 메뚜기 떼들이 이 온 나라를 초토화시킨 것을 마치 강력한 군대가 나라를 폐허로 만든 것처럼 비유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군대의 지휘관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요엘서는
읽어보면 신기한 게 뭐냐면 회개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뭐 우상숭배라든지 도덕적인 부패라든지 그런 죄를 언급하면서 이런 죄에서 회개해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계속 회개하라고만 합니다. 아마도 회개하라고만 말을 해도 그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은 무슨 죄를 의미하는지 알 정도로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죄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때 당시에 백성들의 죄악상이 극에 달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바이러스나 우리 인생에 만나는 여러 가지 재앙들, 이것이 꼭 죄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앙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어떤 이유든지 그게 어떤 죄의 결과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든지 상관없이 모든 재앙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면 그 재앙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그래야 비약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도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길찾기를 하는 거죠. 재앙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두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길찾기 하는 것, 중요한 자세인 거죠. 우리는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원하는 일이 생기면 아우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내 마음에 원치 않는 일, 나쁜 일, 싫은 일을 만나면 나쁜 일 그렇게 단정을 하는데, 근데 어떤 의미로 보면 내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내 영혼의 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 보니까 내 인생에 유익이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순례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걸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음을 깨닫고, 지금 나의 삶이 내가 고난을 만난 이유가 죄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 재앙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이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정말 내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향하지 않고 있어, 그걸 정말 깨닫고 슬퍼하는 게 뭐냐면 회개인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거짓말이라든지 남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든지 그런 것들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회개지만은 정말 큰 중요한 회개는 뭐냐면 내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향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점검하면서 그렇지 않을 때 아파하는 게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요엘서는 많은 회개의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요엘서의 회개를 정리한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자,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회개는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일이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면 먼저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죠. 마음을 찢는다는 게 뭐냐?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있고 다른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보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 말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어야 돌아오는 거죠. 그 말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고 생각해야 돌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떠나 있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교회는 다니지만 내 정말 궁극적인 내 관심과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있어. 이걸 인정하는 게 마음을 찢는 거라니까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는 내가 아버지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탕자의 형은 아버지에게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알지 않습니까? 탕자의 형도 탕자라는 거.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 근데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아버지에게서 떠났다고 인정을 안 하니까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돌아가는 건 내가 떠났다고 인정해야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가 떠나 있는 상태야 라고 인정하는 게 마음을 찢기 시작하는 거라고. 원래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게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죄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관역이 저기 있는데 관역으로 이렇게 가지 않고 이쪽으로 빗나갔을 때 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로 향하는 거 그 죄거든요. 그거를 인정하는 게 마음 찢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한다고 그랬어요. 금식한다는 거, 여러분 금식을 언제 합니까? 금식은 언제 하느냐면 이대로는 안 된다고 느낄 때 금식하거든요.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내가 먹는 것을 포기하면서 내 욕망까지 포기하면서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어. 이대로는 안 돼. 나의 삶이 이대로는 안 되고 나의 지금 억압이 이대로 안 돼. 이렇게 느낄 때 하는 게 금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겁니다. 애통하는 겁니다.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울음은 영혼의 부동액이라고 말합니다. 부동액이 뭡니까? 얼지 않게 하는 게 부동액이죠. 내 영혼이 얼어붙지 않도록 강팍하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게 영혼이 얼어붙은 거거든요. 내 영혼이 얼어붙지 않도록 막아주는 부동액이 뭐냐면 눈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진짜 은혜의 시기거든요. 내가 울 때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달라져야 된다. 정말 그걸 깨달을 때 내게서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울음이 내 영혼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며 주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드리는 기도 중에 목회하면서 제 영혼이 메마르지 않기를, 설교하는데도 거기 설교는 하지만 내용은 좋을 수 있지만 정말 거기에 내 마음이 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긴다고 하는데 마음이 없이 섬기지 않도록 위에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주여 제 눈에 습기가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목회를 오래 해도 은퇴할 때가 가까워도 제 눈에 습기가 있게 해주세요. 눈물이 있게 해주세요. 눈물이 있는 게 영혼의 부동액이니까요.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을 찢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참 회개는 여기 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참 회개는 죄의 결과보다 죄 자체를 애통해 하는 겁니다. 죄의 결과보다 죄 자체를 애통해 하는 거라고요. 그게 참 회개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 때문에 그 결과로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무서워서 뉘우치는 건 죄의 결과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죄, 그게 진짜 잘못이라고 느끼기보다는 그걸 느껴야 되잖아요. 내가 지은 죄가 진짜 잘못이라고 느껴야지 변화되는데 그 죄가 잘못이라고 느끼기보다는 이것 때문에 내가 받게 될 어려움이 걱정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잘못이라고 느끼면 걔네 변합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이라고 느끼진 않고 이것 때문에 엄마와 아빠한테 혼날 거야를 생각해서 잘못했다고 말하거든요. 걔네는 금방 옛날로 돌아갑니다. 우리 옛날에 다 해봤잖아요. 요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통 언론이 다 그걸 보도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이보다 어쩌면 더 큰 충격이 저는 N번방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정말 충격받았어요. 거기서 여성들을 성의 노예로 만들어버려서 말도 안 되는 사진을 찍고 돌려보고 끽끽거리고 거기에 주범들이 10대, 20대들이 16살도 있고요.
이 친구들이 그 N번방 대화방에서 서로 나누었던 대화의 일부가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읽어보셨잖아요. 거기에 걔네들이 이게 죄라고 하는 의식이 있던가요? 걔네들의 초점은 오직 하나예요. 이거 걸려, 이거 안 걸려, 이거 경찰이 몰라, 안 걸릴 거야, 우리 청소년이니까 걸려도 괜찮아. 온통 걔들의 관심은, 초점은 어디 있느냐면 이게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걸릴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이거 자체가 죄라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 진짜 무섭다고 봤어요. 여러분, 누가 괴물이냐면 누가 봐도 번연히 죄인데 그 죄를 놓고 걱정하고 이게 죄라고 의식하지 아니하며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는 사람이 괴물이에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N번방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뿐만 아니라 계속 터지는 이 문제들을 보면서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그거거든요. 죄의 결과보다 죄 자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의 회개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게 아닐까? 내가 이 죄를 져가지고 부끄러워지고 사람들이 알게 되고 내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내 가족들이 실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회개가 아닐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아파하고 이게 진짜 내가 범해서는 안 되는 죄라고 하는 거, 그거를 애통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회개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참 회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죄를 그만두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 회개입니다. 그만둠에서 돌아감으로. 2장 12절 13절 부분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핵심은 정리하면 마음 찢고 여호와께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야, 이게 죄라구나, 죄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찢었다면, 울면서 마음을 찢었다면 그 다음은 죄를 그만둘 겁니다. 근데 그만둠에서 그치면 안 돼요. 죄를 그만둠에서 그치면 옛날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만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잘 섬기고 여호와께로 내 시선이 오는데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나은 쪽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옛날에 죄에 빠졌던 그걸 그만두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쪽을 선택하는 거라고요. 더 나은 쪽을 선택하면 더 나은 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거기서 누리는 은혜가 있어서 죄를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한다면 회개가 뭐냐? 마음을 찢는 거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마음이 돌이키는 거. 그 다음에 행동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마음으로 돌이키고 행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순신 장군의 그 이야기를 소설로 쓴 칼의 노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칼의 노래에 이 대목이 있는데요.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은 적에게 있고 적이 나를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은 나에게 있다. 다시,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은 적에게 있고 적이 나를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은 나에게 있다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외부의 문제 때문이 아니고 내부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패하는 것도 똑같이 마찬가지고. 결국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결국 내 자신의 내부의 문제예요. 내부의 문제가 생겼을 때 외부의 상황이 치고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문제를 바라보며 이것을 마음을 찢으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다. 이걸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런 회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회개를 하곤 할 때 반드시
이 회개를 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는데요. 돌아올 때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예요. 자, 오늘 말씀 보시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때 정말 회개할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은혜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인내, 사랑이 크신 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 뜻을 돌이키사, 어떤 뜻?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걸 진짜 알 때 돌아갈 수 있어요. 이걸 우리 예수님으로 연결한다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갖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실 뿐만 아니라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재앙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재앙을 받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재앙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재앙을 받으심으로 나를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신 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이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 마음이라고요. 이 마음을 알고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면 받아주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느냐면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리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느 정도로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을 새기고 우리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회복은 밀접한 연관이 있고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회개가 있는 곳에 회복이 있거든요. 회개가 높을수록 회복이 깊은 거예요. 오늘 그 말씀으로 우리 모든 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할까요?